어느 동네에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한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 참으로 좋은 일을 했구나. 둘째 아들이 보고를 합니다. 모닥불 속에 기어 들어가는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도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이제 셋째 아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나와 은수된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은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문의 재산을 셋째 아들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1절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이 다 그렇잖아요. 말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수고도 많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요. 뭔가 부담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영국의 시인 에브라임 가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랑이란 이런 시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은 은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100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보다는 참으로 나를 싫어하는 나와 은수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100명의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건 아무런 상도 없고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와 은수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에 실천할 때에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와 은수된 자들을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나와 그와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 사람하고 은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수도
사랑하되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교만함이 빠져나가도록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안 좋게 보일 때가 한두 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다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는 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다 그러면 예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들만 잘난 체 한다는 겁니다. 네. 참 예수 믿는 사람 말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똑똑하고 자기들만 잘난 체 한다 그래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런 말들입니다. 또요, 불신자들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른 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거부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 편이 안 돼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믿는 자들을 불신자들이 핍박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설 수 있다면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아직도요, 이 세상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쓰든지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들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주야로 졸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늘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교만하고 그 속에 잘못된 열심이 가득한 사람을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노리는 표적 제1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자신들의 주 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수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 없고요,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신앙은 쉽게 허물어지고요, 그야말로 온실 속에 자라는 풀과 같아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에 야성미가 없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덩달아 따라가지만은 힘들고 고달플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계절적으로 11월 달은 결실, 열매와 결실의 달이요, 열매를 보여야 될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요 5장 43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약함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성숙한 삶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역시 좋지만은 그거는요 이미 수준이 낮은 입장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내 신앙의 성숙도가 증가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믿음을 더욱더 뭡니까?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자로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두가 선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거짓과 술수로 가득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시기심과 악한 것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정말 선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가능한가? 말로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요 수동적이고 미약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감싸고 강력하게 능동적인 힘이 있는 사랑이에요. 네. 기독교는 이만큼 포괄적이고 넓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감쌀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고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는 선인 겁니다. 이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은 악을 이길 만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절대 선도 없다고 하는 다은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왜? 기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절대 선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요 사상과 문화를 통하여 신앙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요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기독교 자체를 뭡니까 없애버리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악한 정치인들을 이용해서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하는 분도 잘 뽑아야 돼, 선택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혁명은 손으로 선거하는 거예요, 선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력으로 그냥 아무리 시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라만 더 혼란스러워요. 선거 때 정신 차리고 잘 뽑으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꽃이에요, 민주주의 꽃이에요. 응? 자, 하나님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뭡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라고 자꾸 취급을 하니까 기준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선하신 이는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 선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해도요, 악한 자체가 결과가 좋다 해도 악한 거 거기에 머무는 거지 선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소중한 삶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참다운 사랑과요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은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참된 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제자들 아닙니까? 모든 기준은 예수님에게, 모든 목표는 예수님에게 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간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죠? 온갖 말들이 오가고요. 참, 이 대한민국의 아픔의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아버지 격이거든요. 그 대통령이 타고 가는 전용기를 보고 저거 기체 결함에다가 떨어져 갖고 그리고 비나이다 이러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죽는 건 죽다 하더라도 비행기는 대한항공 소속 비행기예요. 참, 이게 성공회나 천주교 사제들의 입에서 악담이 이렇게 저주와 이게 뭡니까 이거요? 막말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경압스러움이 금치 못했어요. 아무리 막가는 세상이고 신앙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사탄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말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 사제들의 입에서 막말이 나고 저주와 악담이 나오다 보니까 교인들이 뭘 배우겠냐 이 말입니다. 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 말입니다. 사제 이전에 인간이 좀 되지를 못했어요. 인간이 되거라. 사제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런 천주교와 성공회의 의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머리에 사고방식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요, 서로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삼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꾸 남의 탓만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꾸 남의 탓만 해요. 한 사람도 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요. 남의 탓만 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말꼬리 잡고 어떻게 하면 행동꼬리 잡으려고 그렇게 물건얻어지는 것들. 저급한 정치 형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요.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볼 때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남의 탓만 하지 말고요. 그 이태원의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국익은 고사하고 낮은 수준의 정치 형태를 보면서요. 우리는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요. 서로를 수용하는 마음과 세상 사람들이 쉽게 행할 수 없는 중립적인 태도를 좀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요. 예? 다음 세대, 우리 미래의 새싹들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보듬는 일에 우리만이라도 자리를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방법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선을 찾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절정은 바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참된 선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서 악한 것은 조금씩 사라지고 참다운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럼 악을 이기는 선은 무엇입니까? 선이 다시 꽃피우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까? 저것 봐라. 선을 행한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박해를 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진 저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상상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요, 선한 일을 많이 도모하는 도덕적인 종교로 끝나버리고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조그만한 선도 헛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생명력이 없다면 이 땅 위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손해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해결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선은 다시 꽃피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보여주셨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를 초청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가 종국적인 승리입니다. 지금 한 판 두 판 이기는 것 같고요. 이겼다고 그렇게 생색내고 좋아서 날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와 선을 지키는 이는 힘들고 고되며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길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와 침묵과 눈물이 필요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입이라고요, 자꾸 다 말을 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뚫어진 입이라고 막 쏟아내면은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요. 예. 참 저급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너무 저급한 일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쏟아야 될 때는 눈물을 쏟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선은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승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통하여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맺히고요, 각박하고 쫓기는 삶만 살지 마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좀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각박하게요, 쫓기는 삶. 뭔가 어떻게 일에 한이 맺히듯이요, 하늘 쫓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좀 총량을 좀 늘리자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만날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선이 무기력하다고 절망치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손해본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거 손해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2000여 년 동안 지금까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진리와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10가지 잘못했는데 우리는 한 가지 잘못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더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비난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나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난이 돌아가는 것, 이래저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성경에 기록된 선을 쫓아야 합니다. 선을 사모하고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선은 다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제약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승리는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함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하면 악은 점점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이 꽃 피우는 게 아니라 선이 꽃 피워질 때에 악은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선하심의 꽃을 날마다 피우고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